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우리는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 어느 공항에서도 큰 배너를 펼치고 Welcome you Koreans, 당신들 한국인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배너를 보면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그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처럼 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가 일반적으로 민도가 높고 문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서늘하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눈길은 그렇게 곱지 않은 경험들 많이 해봤습니다. 서늘한 눈길들. 당장 들어오는 날부터 영어가 콱콱 막혀서 그때 고생한 기억들이 지금들 많이 계세요. 어떤 한 분은 오죽 영어가 안 되면 쥐덫을 놓고 쥐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발을 쾅쾅 디디면서 찍찍 해가지고, 그래서 곧장 알아듣고 쥐틀을 사오기도 했고 영어에 다 막히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한 가지 공통적인 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탈출했다. 한국을 탈출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오길 잘했다. 미국에 오길 잘했다. 공통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다. 참혹하리만큼 가난했고, 문자 그대로 소망이 없었어요. hopeless. 도무지 아무 소망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막힌 심정들이었어요. 그래서 탈출해왔다. 미국 오기 잘했다. 아마 그 심정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한국 민족의 가장 크리스천들의 열성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2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내가 듣겠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기도하는 자와 들으시는 분 사이에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기도 약속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고 그 저주를 멈추겠고, 그리고 그 악함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그 땅에 임한 그 저주를 고쳐주리라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 땅에 성취됐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동영상을 전해주어서 이걸 보면서 가슴이 감동하고 눈물이 났어요. 68년에 해방된 지 68년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한눈에 보는 가운데 이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적이다. It's a miracle. 한국은 기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탁 떠오른 말이 God bless America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God bless Korea, 이것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가 성취되었다. 바로 그런 강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한 9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우리가 지난 68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감동이 솟구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눈물도 날 거예요. God bless Korea.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기적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보면서, 기적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열매고 결과이죠. 이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건 다시 말하면 기적을 주겠다. 기적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God bless Korea가 이렇게 이루어진 오늘에 살면서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조선민족,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지금은 Koreans,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사실 세계 민족에 비해서 우수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은 못 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가난한 어려운 시절에도 축첩을 해가지고 첩을 몇씩 두고 사는 사람들, 가정을 끔찍하게 깨뜨렸어요. 노름에 한번 빠지면 일생을 노름에 허덕거리며 노름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이 한국 땅에 수두룩했어요. 그저 패만 갈리면 서로 피를 토하면서 분당을 쳐서 서로 싸우고 그것이 악함을 보여줬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고 주벽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마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인처럼 술 마시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주벽이 또 있을까? 참 안타까운 기질들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나라, 고려고 조선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탐관오리들이 나타나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끔찍이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말할 수 없었어요. 거지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선민족의 최대 원수는, 조선의 최대 원수는 거짓이다. 다른 데 손가락질 거 없다.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거짓이 우리의 최대 원수다라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but 세계 어느 민족보다 그런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대륙을 가봐도 한국에 들어간 그 복음이 이루어낸 교회,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국인들처럼 기도하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수많은 대륙과 수많은 교회 집회를 인도하며 다니면서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성도들 없어요. 우리 같은 기도하는 교회들 없어요.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뜻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해외에 얼마나 많이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유명한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종종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던 토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앞에 써붙였다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각자에게는 내 자식들아 안심하라, 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나무 뿌리 붙잡. 저도 전쟁 후에 어린 시절, 그땐 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어요. 기억하실 분은 아시지만 전부 판잣집 아니면 억지로 지어낸 가건물 같은 성전들이었습니다. 그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차가운 거기에 엎드려 들어가. 의자 하나 없었어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누가 또 금방 훔쳐가기 때문에 신발 꼭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는 앞자리에 신발을 놓고 기도할 때도 가끔 눈을 떠서 신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마룻바닥을 걸어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려서 쏟아부었던 눈물 자국들이 흔적이 여기저기 고여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몇 개씩 뽑았다고 표현할 만큼 무섭도록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민족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죄를 사하고 너희 악을 사해 주셔서 그 땅을 저주를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 기적입니다. 기적은 곧 기도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기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도 보니까 여기저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간절하게 기적을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고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기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속에는 용암처럼 터지는 분들 계시죠. 네, 기도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기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친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기적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대로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를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장면들 68년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몸사르지 않고 희생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 전이약과 끌고 거기에 누워 자고 자신도 잡숫던 그 국수 한 그릇을 여기 매달려 있는 소녀딸에게 먹여주던 그 할머니들의 그 얼굴, 그 뭘 말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당장 굶어 죽는 가운데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자식을 포기하는 일은 사전에 없었어. 내가 굶어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됐던,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우리 특성 있는 한국 민족,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교육에 힘을 다 기울였죠. 그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삶에도 쌀한가 마니씩을 그렇게 죽도록 가서 공부하는 아들과 딸에게 보냈고, 그저 어떻게든지 안 쓰고 안 쓰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교육과 그 희생과 그 헌신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어요? 자식을 위하여 사는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서 God bless Korea가 나타나게 한 것이죠. God bless Korea. 제가 잘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전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전 집사님. 지금도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다운타운 볼티모어에 한 마켓 같은 장소에서 가운데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서는 교회에서 만나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그 빈을 벗기고 그 생선을 묶어서 팔고 끝나고 남은 그 생선 뒤치를 다 하는 그분에게서 자연히 주일날 양복을 입고 나오셔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우리 전 집사님 그 부인, 놀라운 건 20년이 넘게 그렇게 이민 생활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생선 가게 하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1시간 남쪽에 있는 워싱턴 DC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세계 각 곳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그 마뉴멘트와 링컨 기념관을 향해서 관광으로 밀려오는 도시가 바로 1시간 남쪽에 있는데도 단 한 번도 20년이 넘게 살면서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저 신앙훈련 시키는 것을, 그 가게 끝나고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성경훈련 시키는데 부모의 희생을, 시간이, 관심이, 여유가 다른 데 쏟을 이유를 못 찾았어. 워싱턴도 갈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아들, 그 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뉴저지에서, 하나는 텍사스에서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그런 good Christian second generation successful한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 충성을 다 그 부모처럼 섬기는 자녀들.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그 딸은요, 딴 거 없어요. 머리 똑똑한 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그 아들과 딸은 그 부모의 눈물 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그 부모의 눈물과 희생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이겠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 대부분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 가정들의 이것은 이민사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어디 안 그런 집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40-50년을 돌이켜보면. 그런데 이런 모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다. 그 6.25 전쟁 속에서 광복절이 지나고 그 칼날 분열된 그 가난 속에서 끔찍한 폐허 위에서 우리의 윗대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고 희생하고 자식에게 넘겨준 그거를 똑바로 봤던 지금 이 시대가 미국에 와서 지금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기르는 중에 있습니다. 모형을 거기서 본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current generation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듀로라남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란 말은 다시 선포했다는 뜻도 있지만 1세에게 선포됐던 것을 이제 막 올라온 2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하는 팀도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한 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그 대와 대가, 자손과 자손이 이 땅에 그분이 창조한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누리기를 바라노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대로 끝나지 않고 너희 자손대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후일에 너희 아들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궁금해서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걸 말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데에 끝나지 않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멸망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백성,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세워주시는, 자식을 위하는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God bless Korea.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가장 자식을 위하는 두 민족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 중심으로 말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딱 두 민족을 꼽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한국은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지독해요. 여러분, 제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추운 들판에 잠을 자도 내 자식은 공부하며 따뜻한 곳에서 도서관에서 있기를 바라던 부모들, God bless Korea. 하나님은 부모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 부모들로 인해 오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God bless Korea. 종종 기억하는 사건, 장면입니다마는 저희 집도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강원도 상동이라고 하는 중속광산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로 올라온 것이 바로 광나루 건너편에 있는 천호동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 끈적끈적한 그 동네, 거기다 집 한 칸을 겨우 구하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겨울이 되면 동태찌개를 주로 끓이시는데 가족이 11명이에요. 그 조그만 방에서 7남매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셨는지 7남매에다가 부모님에다가 할머니의 병들어 있는 막내 고모까지 11명이었습니다. 뭘 음식을 고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가장 쌌던 동태를 갖다가 한두 마리 놓고 끓이는 거죠. 그리고 김치 한쪽 옆에 놓는 것이죠. 그러나 식사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늘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나면 행동이 늦었다가는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젓가락 숟갈을 들고 그 길고 긴 감사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미 눈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돌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퍼먹었어요. 근데 그때 늘 기억나는 건 내가 이미 받아놓은 밥그릇은 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확보됐으니까 공동으로 먹는 그거부터 먹어치워야 됐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먹고 물러나 앉을 때 기억나던 한 장면,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는 동태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맛있게 끓여놓은 동태찌개를 자신이 끓여놓고도 거의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국물만 한번 떠잡수고 김치 쪽이나 밥에 올려놓으셨지 끝까지 다 먹고 날 때까지 동태찌개를 잡수지 않던 어머니, 그때 참 이상한 생각,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하다, 왜 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식들의 숟갈이 그 냄비를 비울 때까지 먹이려고 기다리시던 그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난의 대물림을 내 자식 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던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국 민족의 그 캐릭터, 그 신앙, 예, 그것이 바로 오늘의 God bless Korea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파슈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이 소원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게 되면 그 기적은 언제나 컴플리트한 것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홀썸이에요. 그저 한쪽에 부분적으로 손대주시고 끝내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God bless Korea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한국 반도의 남쪽 남한 땅에 이루어진 기적은 우리가 감사하지만 아직 저 북쪽의 땅은 저주 속에 묻혀 있습니다. 거긴 지금 저주의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긴 지금
저 사진에서 보던 60년, 70년 전보다도 10배나 더 혹독한 굶주림과 굶어 죽음 속에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우리 민족 그 북쪽이 지금 그 상황, 그 꼴이에요. 그런데 벌써 잔치를 벌려요. 미국 사람들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이 미국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벌써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샴페인부터 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God bless Korea는 나만만이 누리게 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나만만을 위해서 파슐리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땅까지 온전히 이 기적이 똑같이 이루어질 때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 아니에요. 미국만을 구원하셨어요? 영국만을 사랑하셨어요? 저 독일만을 마틴 루터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느 민족, 어느 대륙, 누구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마다 골고루 홀썸으로 똑같은 기적, 구원의 기적, 신앙의 기적을 누리도록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분의 기적도 아직도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분량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까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야, 이 말씀하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If my people, 만약에 내 백성이 Who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저주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참혹한 김일성의 이름으로 한 민족의 절반을 적골을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교활한 사탄의 원수 같은 사탄 같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저 2400만이 적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이 다시 벗어나고, 그리고 if my people, 저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악에서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는 바로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북한에 향한 기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 내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내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나이다 하고 외쳤던, 눈물 흘리던 바울, 여러분과 저희 기도는 주여 우리 남북한의 모든 동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을 누릴 때까지, until the day, 그날까지 주여 우리 동족을 구하소서. 주여 당신이 행하신 기적이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채워 주옵소서. 주의 기적은 결코 한 민족을 두고 절반으로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복 68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베델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우리 동족을 구하소서. 주여 그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네.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그때 우리는 함께 그렇게 외치며 춤추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